2024년 11월 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 하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평안한 안식과 또한 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첫 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 열어주시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정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과 또한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먼저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대장 되시어서 우리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또한 붙들고 또한 힘차게 행진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매일 주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로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성경 말씀은 어제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유대 사람들은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흩어져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받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또한 그 아론의 계통으로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관습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면서 우리에게 또한 특별히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1절에 나타나고 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다른 우리 제사장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한 이 바로 이 제사장, 그 제사장의 그 무력성과 또한 그 무용성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 불가결한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이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다른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레위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후손도 아니요 또한 레위의 후손도 아니어서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또한 기름 부은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서 이런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정말 그 태어난 일도 없고 또한 영원하신 그러한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유대 사람들에게 그 질문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이 탄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꼭 레위 지파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게 되게 되면은 레위 지파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어진 그 제사장의 그한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데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거한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율법이죠. 그 율법을 폐하고 그 더 큰 완성된 그 율법, 그것을 소위 말하면 영생의 율법, 성령의 율법, 하나님의 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율법에 의거해서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지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한 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적인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에 계속해서 또한 등장하는 바로 인물은 바로 유대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에서도 우리 주께서는 유대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 그것이 바로 더 큰 원형과 전형은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의 율법의 그 법에 의할 때에 메시아적인 제사장, 그것은 바로 유대 지파에서 나와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주어지는 레위 지파 속에서 이어지는 제사장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을 따라 이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들이 나왔는데 그 근원이 되는 이 모세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16절의 말씀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과 같은 정말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더욱 우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은 제사장의 계열에서 나오는 하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의 수준이기 때문에 더욱 분명하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정말 영생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율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영생의 법을 따라서 나오는 바로 메시아 그리고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바로 영생이죠. 영생의 능력,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율법, 그 율법의 가장 중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제사장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보통 레위 그 족속을 지파를 통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세를 통한 그 언약을 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디 명령을 하셨는가, 어디 언약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이 의문점으로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이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직분으로 이 된 그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된 인간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불완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2절,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10편 1절과 2절, 4절과 5절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봉독해 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사실 미리 이 다윗에게 보여주셔서 다윗이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넣을 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는 바로 메시아인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을 중략하고 4절,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사건들을 예언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110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것이,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보증이다라고 할 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앵귀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바로 이 보증한다. 내가 보증인으로서 이거 보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증은요
바로 담보까지도 또한 그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격 모든 것들을 담보 삼아서 내가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보증이요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큰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23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사람들은 어떤 인간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게 되게 되면은 그 아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까지 제사장이 몇 명이었냐면 8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죽고 계승하고 죽고 계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해요. 동물 제사도 불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죄인이 아니신 온전하신 만큼 그러한 거룩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에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사심이 있고 자기의 불순한 마음들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러한 제사를 자기의 사적인 하나의 권위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 제사도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세상에 뭐 유월절 때 그때 유월절 양으로 드린 20만 마리를 다 해도 또 매년 드려서도 그것이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드렸을 때에 온전한 제사요, 또한 자신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25절에 왜 대제사장이냐? 그분이 하시는 것이 정말 이 제사장이 뭐 인간 제사장은 또 죽고 다시 개성하고 죽고,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보자이시다. 25절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살아계셔서 어느 때건 어느 장소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르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시죠. 자,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분, 거룩한 분입니다. 이 인간 제사장들은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27절에 다시 확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의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이 공간과 시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죄악을 바로 용서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죄사함의 성령을 통해 정말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 효력과 능력, 생명의 능력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조문으로 문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결론적인 말씀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 하나님 자신께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배경이나 또한 레위 지파다 이러한 조건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 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그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 그분의 음성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 무용하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그 성령의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참 비참한 우리 인생과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기도드릴 때에 주께서 받으시고 온전히 대제사장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또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연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또 우리가 받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